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투옥되어 곤욕을 치렀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역경에 빠진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묘사된 에베소 극정의 폭동은 그 일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관리들에 의해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유행한다면 자신들이 사업에 침해당할 것이고 아르테미스 대신전에 대한 자신들의 시민적 자부심도 마찬가지일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뒤 새로운 반대가 더 끔찍한 방식을 계속 이어지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끼는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1장 8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문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본문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현재 터키의 서쪽에 해당하고 그 서쪽 해안 한복판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머물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바울의 신변을 위협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신경쇠약이라고 부른 증상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바울은 자신의 에너지와 힘이 완전히 바닥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이 들지만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자신의 힘과 의지로 버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한 것처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1에서 12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교제 속에서 자기와 훨씬 더 긴밀하게 결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이상이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이 다시 만날 때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허락하실 때 더 많은 감사가 생긴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주의 중심에 있는 무엇이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인간은 세상이 원래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이며 언젠가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지란 것입니다. 또 이런 표지는 그 자체로 그 위대한 날이 오게 하는 복음 사역의 약진을 돕는 강력한 도구란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기 직전에 기록되었다고 보이는 골로새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공통되는 몇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 석방되고 나서 얼마 후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남쪽으로 그리스를 통과하여 고린도까지 내려갈 요령으로 일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인 것입니다. 1장 13에서 14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쓰는 이 편지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쓴 것을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랐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만 이해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 즉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너희들은 다 바울의 자랑이 되고 나 바울이 너희에게 전도한 것은 너희에게 자랑이 될 것을 알기를 바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질병과 고난이 줄곧 신의 노염의 표지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무슨 일을 겪었든 그의 대적이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인과응보일 거라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그를 처벌하고 계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건 역시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에 내포된 의미의 일부임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